민수기 26장의 내용은 본문 2절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이처럼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그 기준이 동일합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 싸움이 가능한 자들이죠. 조사된 명단의 순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순서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계수된 총 숫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인원은 60만 3,550명인데 2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인원은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었습니다. 지파별로 보면 1차 때보다 인원이 준 지파는 총 5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인구가 준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민수기 1장 23절을 보면 1차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4절을 보면 2차 때 시므온 지파의 인원은 22,200명입니다. 무려 37,100명이 줄어든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크게 줄은 이유는 아마도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미디안 여인을 취한 지도자 시므리로 인한 연병의 재앙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12지파에 각각 친족들의 이름이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르우벤 지파를 살펴보면 1차 인구조사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인 민수기 2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처럼 1차 때는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2차 때는 매우 상세하게 그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때는 왜 1차 때와 다르게 지파에 속한 친족들의 이름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들은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 1세대를 포함한 인구조사였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들을 제외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한 시점이 나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연병이 그친 후입니다. 우리는
어제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연병의 재앙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죠. 다행히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른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써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연병이 그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시딤에서 죽어나간 24,000명은 어떤 자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 이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 땅을 악평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서 시딤에서 죽어나간 24,000명은 이때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출애굽 1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63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 인구조사에는 시내 광야에서 한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65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 대목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시체가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역대하 19장 7절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니라.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무시무시한 공의의 하나님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 52절과 53절에서 보게 됩니다. 52절과 53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인데 그때 계수된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이 주어지고
적은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땅이 분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5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지만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그것을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들을 부모와 함께 광야에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철저한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